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두 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리고 결안으로 우리가 모두가 그런 가장 기쁜 날일 수밖에 없는 이 날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그런 특성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찬양대가 또 우리 중창단이 또 찬양하고 부활주일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결안을 또 몇백 개 거의 엄청 많이 또 삶아서 우리끼리도 먹고 나누며 또 이 아파트들 주변을 돌았던 그런 작년에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가 얼마나 그런 날을 주셨는지 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이건 핑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후회도 미련도 없이 한다면 우리가 이런 2020년도 부활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작년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재작년이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부활주일은 더 열심히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또 결안을 가지고 또 전도하며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정말 작은 일이지만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그리고 미룬다라는 건 우리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만큼 소득과 결과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 준비하고 우리가 하는 것만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어떤 다른 말씀을 좀 나눌까 싶은데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한 그런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활주일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강해로 이어져 가며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1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14절과 15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1절을 다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주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과 14절, 15절은 함께 이어서 그런 설교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1절과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 등장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하실 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4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1절과 함께 이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복음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 거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옛날 여러분의 복습을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 전혀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이 성경을 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의 복음은 성경에서나 처음 접했던 우리들이지만 처음에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식? 로마 황제의 가족에 그 자녀가 태어났으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런 황제로 즉위식하는 이런 일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은 로마 편에서만 좋은 소식이지 여기서 패배한 것 그리고 로마와 상관없이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로마 압제로 이 당시에는 로마 압제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좋은 소식은 누구나 모두가 온 인류가 같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로부터 쓰였던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서만 쓰일 수 있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면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다?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즉위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승전보가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은 로마 편에서만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 자체에 누가 들어가? 좋은 소식은 누가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 복음은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야. 그럼 그 좋은 소식은 로마 황제 편에 있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거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고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성경에서 쓰인 말, 교회에서나 들리는 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쓰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로마 황제가 썼던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좋은 소식이다 라는 이것을 마가라는 저자가 지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복음을 지금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14절에 이제 14절과 15절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선지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대적인 상황이 등장해요. 시대적인 상황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요한이 뭐하고 있어요? 요한이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한 상태예요?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왜 잡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나와요. 장소적인 개념이 지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 어디가 나온다고요? 갈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외침이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한다고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런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또 상황이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지금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상황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뭐하고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외쳤던 말씀 두 단어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믿어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선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4절, 15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대적인 상황을 뭘로 볼 수 있다고요? 요한이 뭐한 상황? 잡힌 후. 그러면 이 앞에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요한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줄 때 회개의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었던 그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잡혀서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요? 그 지역에 통솔하는 그런 분봉왕이나 이런 로마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 다른 복음에서 자세히 왜 잡혀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잡혀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이어서 온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좀 등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몇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굉장히 슬프다라고 하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슬픔을 감정이입시켜서 내 슬픔을 위로받기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모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뭐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말씀이 고침받고 치유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더 감정이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질병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요한이 잡힌 후라고 요 문장만 읽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시저, 즉 황제를 시저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로마 황제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하라? 로마 황제에게 하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대제국, 지금 미국보다도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왜냐? 우리의 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신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에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해요? 천황을 향해서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든지 두드려 패든지 죽이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걸 거부하면 체포되어서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14절에 요한이 잡히노라는 이것 속에서 이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4절을 읽을 때는 야, 이 선지자, 이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인 중에 가장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 이러한 자도 뭐 했다? 체포되었다. 잡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럼 그거를 거부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잡혀가고 있는 이 상황에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잡히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정이입을 해서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나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을 때 뭐 믿음 없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뭐가 돼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잡혀요. 그럼 그 잡힐 때 24절을 딱 요한이 잡히노라는 걸 읽을 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뭐 부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까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급박하게 간결하게 빠른 전개로 이어가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제가 1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 문장 한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자기들이 지금 체포되고 거부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들이 이 요한이 잡히노라면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지인 이 세례 요한도 잡혔다면 나는 당연히 내가 나의 주는 예수님이신 걸 내가 고백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님을 내가 거부해서 잡혀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잡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나는 더 믿음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가는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요한이 세례를 주고 활동하고 있을 때 야 이제 너 스톱해 이제 나는 이제 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예수님이 가로채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모든 활동이 잡혀있는 상황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해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 그런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전파되는 내용들이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14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파 내용이 15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선 지식으로 시간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때, 가까이 왔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30분이면 조금 지나면 31분, 32분, 24시간 돌아가는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이런 일정한 시간을,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시간, 특정적인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했을 때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일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이 이런 카이로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뭐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천국, 또 다른 말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때가 찼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메시아를,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누가 오실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실제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되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느 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개념이. 늘 여러분들이 우리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의 메시아는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용맹한 이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자유 해방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먹고 살 만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실 것이다. 중심이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다윗처럼 백마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띠뚱띠뚱 타시면서 오셨고, 그리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한 변두리 지역에서 성장하셨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입성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억눌림과 이런 모든 것들로 해방시키는 그런 대단한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런 거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 선포하신 거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런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 했던 이 사역은 크게 보면은 사탄의 권세, 이걸 짓밟는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질병의 문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의 문제인 거잖아.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론적인 건 뭐에 대한 공포예요? 죽을까봐 공포였잖아요. 그 질병 또 죽음,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 가지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그리고 질병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 이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렇게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단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종로로 타고 소나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가진 방법으로 장난질하는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있고 없어도 안 믿어도 이 질병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영원한 질병을 해소할 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곳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질병이 어떤 곳? 없는 곳.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죽음의 세력, 우리는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는 우리는 더 영원한 본향인 어디를 가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빨리 죽느냐, 좀 늦게 죽느냐, 좀 더 누가 오래 사느냐, 좀 누가 짧게 사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뭐한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이는 지옥이고 어떤 이는 천국,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자들은 천국 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카이로스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 가정은 힘들지만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은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올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지만 사실은 엄밀히 다 내려놓으면 사실은 죽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일찍 갈까봐,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우니까, 그리고 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에는 조금 누가 빨리 가든지 조금 누구 늦게 가든지 그 이유는 어디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하고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면 먼저 믿음부터 사실은 영접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빨리 이 사람들이 턱걸이를 하더라도 믿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제시하고 이게 제대로 된다면 뭐부터 하냐면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죄인인가? 그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하나 다 설명한 다음에 그거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뭐를 하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것, 회개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뭐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뭐부터 시켜요? 회개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따라하면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정통적인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 막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끌고 오잖아요. 그래 앉혀놓고 막 등록카드 막 기록해서 이 사람 이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땅땅땅 축하해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지만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자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이 갈림길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만을 통해서 가는 길이고,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하나 자세히 그 복음을 제시해서 알려주고 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겠습니다.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지요? 라고 하면서 뭐부터 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회개기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제시를 해서 하는 이러한 것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단계는 하지 않고 강제로 끌고 오고 막 그냥 사람 인맥에 의해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와서 그냥 억지로 막 그냥 교제하고 그리고 친교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요즘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 훈련도 막 하면서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제대로 가리키는 이런 부분.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안 듣고 차단하니까 그냥 잡아 끌고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야. 우리는 뭐 이래. 이러고서 자랑하고 하면서 이제 억지로 끌고 와서 앉혀놓고 그리고 또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제대로 된 정석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복음 제시를 하는 거죠. 난 그렇게까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잖아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배운 게 짧아서 모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 부활만 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죄인이라는 것만 요거 여러분들이 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기도 시키고 그럴 때 이게 정식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단계.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끌고 오고 무조건 앉혀놓고 무조건 시켜놓고 이제 나중에 이런 단계를 이제 뒤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받고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상관이 없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깊이 하고 오래 할수록 더 회개의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나가 전도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신앙을 지금까지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교회들은 지금 어떤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네요. 하나님 지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내 기도, 가족의 기도, 교회 기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하기 딱 좋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오니까 신난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그런 깊은 시간을 가져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가장 먼저는 나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영락교회에서 한 27년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디에 계신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가까운 남한산성에서 이제 마지막 그 말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병이 이제 있으셨는데 그런 원체 우리 한국 교회에 거목가두 같은 그런 한경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 유명하시고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나 봐요. 그럴 때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께 이제 조원 목사님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들에게 이 거목가 같은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좋은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한경종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목사님들 뭐 하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예화로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라면 목사님들 그 소리 듣고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천직이고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좀 당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한경준 목사님이 늘 좌우명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열악하고 힘들 때도 충성하고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분이 좌우명이 충성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뭐를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간도 넉넉하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시고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정말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고 있는가? 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임하는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마음껏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정말 기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 마귀가 좋아할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고 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3월 한 달 4월 한 달 이쯤 보내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누가 손뼉치고 좋아할 일이 없냐면 마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지금 합리화시키고 주일날 안 나오고 뭐 새벽기도 그리고 뭐 이런저런 금요기도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 충분히 자고 충분히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 시간 마음대로 보내지. 그래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라고 계속 꼬드기고 충동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신 뭐를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한 주간에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고 막혀있고 환경이 열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더 캄캄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스톱하고 그런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내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그냥 무장하고 그걸 깨어있고, 그리고 악한 사탄마귀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이거를 잘 이기고 승리할 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그래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한번 와서 우리가 무장되었다면 이런 또 다른 또 좋지 못한 상황이 안 와야 되지만 오게 된다면 나는 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오늘 2020년 부활주일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누구누구 성도님들 예수님 뭐 하시라고요? 잘 믿으세요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울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 1차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심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그들은 잡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어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가의 의도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부 몇 명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하다, 여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내 신앙을 갉아먹지 않는지, 사단과 마귀가 박수치며 기뻐하고 환호하는 시간에 내가 빨려들고 있는지 않는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예수 믿은 자들도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각성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자유가 다시 열려지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중에 있다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간절 본성을 깨닫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시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하고 절망하고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더 넓은 시각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